할렐루야.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케라 엘라이 웨네카 웨아가다 게도로토 um베츠로토 로우 예다함 케라 엘로이 케라 엘라이. 내게 부르짖으라. 케라,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의 오역으로 두 말은 분명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케라,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의 오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으라며 기도해야 하는가? 부르짖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켈라는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카라의 단수 명령 형태로서 원래 의미는 부르고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콜, 부르라와 부르짖으라, cry out, shout는 완전히 다른 말 아닙니까?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아크입니다. 이 말은 주로 짐승이 부르짖을 때나 사람이 슬피 통곡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다고 하실 때 사울이 온 마음을 부르짖었다고 모사할 때 자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아크가 부르짖는다는 말에 비해 오늘 본문의 카라의 원래 의미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라를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르짖다와 부르다로 뒤섞여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속히 들으시는 것처럼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카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는 뜻을 잘못 번역한 것을 모르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와 같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아버지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럿이 함께 기도드리게 되는 경우에도 한나의 기도처럼 나지막한 서로 입술을 달싹이는 정도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에게도 집중이 더 잘 됨으로써 오히려 경건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간절함과 부르짖으면 서로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만일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를 간절함이 더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간절하지 않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셈이 되므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역성이 번역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는 대로 힘껏 부르짖는 기도가 유행하고 있으며 남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바탕 속이 후련하게 부르짖고 나서는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만큼이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순전했을까 하는 의문은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는 교회가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곳인 줄 알고 왔다가 방송 대곡하는 기도 소리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기 행위의 만족을 위해서라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일부 몰지각한 국민 성과도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귀가 있는 거로 귀로 아무리 집중을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옆에서 악쓰는 소리가 할 수도 있는 귀를 막지 않는 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경쟁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과연 그런 소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드릴 때까지도 반드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통곡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께만 부르짖는 것이므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서라도 자신이 겪는 개인적인 특수한 사항 때문에 때로는 격앙된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부지불식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계속 부르짖는다면 다른 이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다시 조용한 소리로 견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르짖지 않더라도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옛날에 비해 많이 변질되었다고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순수하고 경건하게 드려지던 옛날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방식들이 계속 도입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앙 왜곡 행위들은 모두 근자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를 계승한 정통적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도와 응답,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답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교통의 결과이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가 상호 교제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응답이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됨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만 간혹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인이 담긴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으나 간절히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기사판자 인정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응답의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종합해보면 다음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는 말씀이 없는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도덕과 철학으로 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부르짖음에 대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드린 모든 기도는 제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인간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66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간결하고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는 지 아무리 길게 늘어놓아도 자녀가 아니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만 자녀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시며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에베소서 20절에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자녀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며,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대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는 불을 찢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을 존귀 여기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산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시는 손길을 만날 수가 있으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